옛날 그 영어 문제지를 이렇게 풀다 보면 그 영어 이게 지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실렸던 내용 중에 보면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외모에 대한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못생기고 또 이 얼굴이 이렇게 광대뼈가 나오고 안에가 홀쭉하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뭐 원숭이 같다느니 뭐 못생겼다느니 이제 그런 이제 흉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놀림을 많이 받던 중에 어떤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좀 수염을 좀 이렇게 기르면 여기 좀 안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좀 핸디캡이 좀 감춰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이 수염을 길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 꽤 괜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자기 어떤 얼굴과 또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악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이다. 그 얼굴 속에 다 인생이 다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태어난 얼굴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그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 얼굴에서 풍겨나는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호감이 있는지 또 어떤 인상이 좋은지 선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인격과 인품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정신, 또 내면, 영혼을 의미하는 얼이라는 한국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굴이라는 게 뭐냐, 국학자들마다 좀 어원을 찾는데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구멍이다. 그 굴, 우리가 동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굴 거기서 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굴이 원래는 골이었다. 그래서 골짜기, 골짜기에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얼굴의 얼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나타나는 곳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꼴이라는 말에서 왔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 형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얼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인격, 영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내면이 구멍을 통해 나오는 것이든 골짜기처럼 지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꼴처럼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얼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굴이 생긴 거랑 상관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뭐 진짜 천사와 같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 같지 않았다. 뭔가 일반적인 평범한 얼굴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사람에게는 없는 아우라 같은 거, 뭔가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과 같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는 표정이 있죠. 이 표정에는 이제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실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얼굴에 엄청 많은 근육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미소를 지으려면 뭐 수백 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뭐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얼굴에는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다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오욕칠정에 이 안에 있는 막 욕심 또 막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얼굴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보면 막 심술보가 얼굴에 그냥 다 드러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오욕칠정과 같은 이런 욕망이 그 얼굴 속에 표출된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가 그의 얼굴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과 이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6장 앞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안수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이 주도권은 이 터줏대감 같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가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7명의 일꾼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뭔가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에게 7자리를 다 넘겨준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만약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반하자, 아니면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4대3으로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00% 양보합니다. 다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 세워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데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아주 독특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아람어 밖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헬라어를 못했죠. 그런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 문화권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계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 이 7집사를 통해서 이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몇 명의 이 평신도 지도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집사로 세워지게 되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이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선교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7명의 이 일꾼, 7명의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와 같은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면서 점차 말씀 사역과 이 사도들의 영적인 사역을 함께 나누어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7명을 세울 때에는 구제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서 아니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역들을 보면 그런 일 했다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제 7장에 가보면 긴 설교를 하죠. 말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분명히 뽑기는 교회 행정이나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뽑았는데 그들이 쓰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내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가고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왕성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꾼으로 세움받은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자, 스데반이 이 민간에 행한 기사와 표적, 이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민간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전 성경, 옛날 그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그냥 개역 성경에는 이 자유민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리버디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리버디노가 이제 뭐냐면 영어에서 이 자유를 뜻하는 리버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때 로마에 끌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계기로든지 간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게 돼요. 뭐 주인을 잘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주인에게 잘 보여서 돈을 좀 모아서 속전을 내고 풀려났든지. 그래서 이제 로마는 원래 시민권자가 있고 일반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 세 개의 신분이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얻지 못했더라도 그 면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천민에서 벗어났다. 그런 것처럼 노예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유민이라, 리버디노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재산처럼 노동력을 부려먹고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추방을 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못 살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여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살던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헬라어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자기네들이 온 지역 출신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민이 되었던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 출신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동질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도록 그런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 철학과 논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전도하는 방편이에요. 그들은 논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았고 논리적으로 완벽했는지 그들을 다 논쟁으로 이겨버렸어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전도에서 늘 그런 건데요. 전도에서 논쟁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논쟁에서 지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논리도 안 되는데 전도를 하고 까불고 있어 이러고 이제 거부를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논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논리에서 밀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안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더 마음을 닫아걸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에는 이기고 전도는 막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도 막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논리로는 이겼는데 전도에는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자유민들은 적개심을 품고 이 스데반과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모함을 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괴롭히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더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론몰이만 한 것이 아니라 공회에 정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놈들이 이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그냥 내비두면 위험하다. 이렇게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스승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이들도 처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모함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정죄함을 받을 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어떤 놈이 도대체 그러냐고, 삼자 대면하자고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장 7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날 거야, 그리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너 이런 말 했어, 너 진짜 이랬어, 뭐 이러면서 확인을 하고 막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따뜻함, 부드러움, 사랑스러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권능 그러면 강력함, 능력, 권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권세나 능력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강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능도 있는데 은혜까지 있어요. 그것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것이 다 균형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나 재정 출납과 같은 행정적인 사역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행정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민들,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자유민들이 세운 회당도 헬라 문화권에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가 자유로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열정을 그치지 않아서 결국은 순교 당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죽음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와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성령 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미성숙한 모습들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성령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면 나는 차라리 성령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으로 지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지혜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늘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머리로만 믿고 도무지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가 그냥 주인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영성과 능력, 지혜와 인격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동의하기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어수룩하게 하면서 저런 사람이 뭐가 있겠나 싶은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보면 그런 것 같아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지혜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논리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 논쟁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충만했다라는 것은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런 걸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럼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막 억지로 막 노력해서 막 안 되는 것을 막 강압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랬다라는 거죠. 막 공부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논쟁에서도 이기고 그것들이 다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모함했다고 그랬죠. 심지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공회에 고발을 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사도들도 당하고 스데반도 당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보면은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악해질 수 있는가 싶은 거죠.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정죄하고 공회에 끌고 가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충동하고 여론을 시켜서 죄 없는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교회에서 권징이나 징계 이런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 권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권징이라는 부분에 보면 권징 사유가 있는데 언제 교인들에게 권징할 수 있는가? 그 죄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가 있을 때는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엄히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교인이나 직원은 우리 교역자들, 교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징할 수 있다라고 엄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되면
참 참기 어렵습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막 분노하고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라. 이렇게 하면서 보낼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몰아붙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7장 55절을 미리 좀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서시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천사의 얼굴로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과 심령도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천박하고 너무 비천한 세상의 것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거룩함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이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불안한 표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죄가 없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과 표정에 아주 세속적이고 욕망에 찌든 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묻어난 얼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 그러면 세상에서 얼굴보다, 성도들의 얼굴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전해주면서도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찌든 모습으로 전해준다면 그 전도지에 아무리 좋은 복음 메시지가 있어도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전도제가 되어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옛날 분들이 이게 뭔지 아시죠? 옛날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딱 보기만 해도 막 찌들고 뭔가 막 독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이런 표정이 아니고 그 표정 속에 막 선한 것들이 막 묻어나오고 막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있고 성숙한 자신감이 넘쳐날 때 사람들은 뭐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뭐 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 믿고도 혹시 뭐 형사 아니냐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보면서 인상이 왜 이렇게 좋다고. 물론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 말고 저는 이제 사실 밖에 나가면 목사인 걸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제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좀 목사 안 같아야 사람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에 보면 냄새가 나나 봐요. 목사인 걸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몸짓이나 이런 데 다 배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얼굴에 나타난 영성. 사실 얼굴도 사실 우리의 영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인상과 표정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도 우리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어머머머머 이 교회는 성도들이요 표정이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비슷한 얘기는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정말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선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